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조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노라. 그때의 왕자들 이름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이름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영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후를 통해 계속되는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합의 집안인 오므리 왕조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의 칼춤으로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예후와 아합 집안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예후를 통해 쉴 새 없이 아합의 집안에 몰아치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위협적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요람 왕을 죽이고 이어서 이세벨까지 죽임으로써 예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뿐 아니라 아합의 집안 전체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합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70명의 자손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은 그 숫자를 단순하게 보면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합의 자손들의 모든 사람을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했다는 사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예후가 이 많은 아합의 아들들의 숫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합의 아들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에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 그리고 무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역사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역량과 재량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합의 아들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군사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로 예후와 붙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곧바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리들, 원로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예후 자신과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합의 아들 중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고 자신과 맞서려면 그렇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아합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세워서 한번 예후와 싸워보자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합의 아들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예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일으킨 피바람은 예후가 말하고 있듯이 아합 집안에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후도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나게 두려운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예후는 첫 번째 편지의 답장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그들에게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후의 명령대로 행했고 예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대신 해줌으로써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푼 격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는 죽인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무더기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고대 근동 당시에 재판이 이뤄지는 곳으로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예후는 자신이 벌인 일을 숨기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알리면서 단순히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의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지우는 계략까지 완벽하게 해내게 된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열심을 보이며 잘 완수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루는 것은 당연하고 지혜롭게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예후의 이야기 전반을 살펴보면 뭔가 찜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통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큰 진노를 사게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어떠했을까요?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늘 무언가 모자라게 죄인의 연약함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후는 요람 왕을 죽일 때부터 이것 하나에 대해 물어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평화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주제인 것입니다. 예후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 칼을 차고 피바람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공포와 사륙으로 진정한 평화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예후의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가문이 오므리 왕조처럼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졌을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 즉 평화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부유해서 도래하는 것도 아니고 예후처럼 피바람을 일으키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후 역시 연약한 죄인입니다. 바알에 있어서는 완전 철폐를 했을지 모르지만 열왕기서에서 그의 평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폭력으로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그 심판의 무서움을
죄인인 사람들에게 쏟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이시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 그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예후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시켰다는 독단과도 같은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연약한 인간의 교만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담당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길이며 평안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